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율법의 많은 계명들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구독자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이분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유대인의 절기, 이스라엘의 그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은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도 계시죠. 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게 사실 안식일이잖아요. 예.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 된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계명, 즉 이 토라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는 사실상 2000년 전에도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신앙 안에서 일어난 이 메시아닉 무브먼트, 이것이 나중에는 기독교가 되잖아요. 자, 우리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형제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 형제들이 참 기뻐했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 즉 이 바리새파 유대교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는 보통 바리새파 하면은 상당히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이렇게 벽을 쌓고 이렇게 제외시킬 그룹인 것처럼 그런 인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2000년 전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유대인하고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된다.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이 모든 절차를 다 통과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거 마땅하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이거는 저주를 위해서가 아니고 차별을 위해서가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자. 오히려 바리새파 신자들은 차별을 두지 않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사도들 바울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차별을 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부터 그러죠. 베드로부터 야 어떻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제자들에게도 이건 너무 무거운 짐이다. 우리 유대인들조차도 다 못 지키는 게 많지 않느냐. 실제로 그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힘들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토라 율법은 613가지의 이 계명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다.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조차도 지금 성전에 관한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왜? 성전이 지금 없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만 지킬 수 있는 율법이 또 따로 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못 지키는 거죠. 하물며 우리 이방인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 되는 거 쉬운 게 아니다. 굳이 다 지키려고 안 해도 된다. 요즘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이거는 로마에서에서 말하는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이에요. 보통 구원했을 때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이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 때에
인간의 믿음이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신실하신 일, 충성, 피스티스, 예수님이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로마서에서 말하죠. 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도, 그죠? 베드로도,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을 한 게 아니고 내 의견에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우리도 몰라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몰랐고 사도들도 몰랐어요. 그냥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법은 지켜야 되고 무슨 법은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고 유대인들의 신학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토의를 하고 하브루타를 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중시 여기지, 문답식으로 딱딱딱 나오고 이 문답을 지키지 않거나 오답을 하면은 정죄해버리고 이단시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도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음행과 성적인 그런 죄를 짓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를 피채 먹는 이런 것을 멀리하라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가 이 말한 이 내용이 바로 유대인의 신앙, 유대교에서 말하는 7가지 노아의 계명이라는 개념입니다. The seven Noahide laws 이래가지고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7가지 계명을 우리 이방인들이 지키면 이제 오는 세상 올람 하바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7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아보다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즉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살인하지 말라. 네 번째, 음행하지 말라. 다섯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여섯 번째, 살아있는 동물에 죽여서 이렇게 피채 먹지 말라. 그죠? 일곱 번째, 법 체계를 세워라. 법 체계를 세워서 법원이 공의와 악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해라. 요 7가지 계명이 노아의 계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 한 2-3개를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의 이 7가지 노아의 계명을 언급한 이후에 21절을 잘 보셔야 돼요.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에서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를 결론을 내렸을 때 7가지 노아의 계명을 언급을 하면서 요 몇 개만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하면서 21절에 이는 왜냐하면 옛날부터, 즉 오래전부터 각 도시에서 모세의 율법, 이 모세 오경을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도시에 사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이런 토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이방인들도 토라를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성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생명과 복을 누리는지, 무엇이 죄인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토라라는 히브리어 말 자체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 이 토라를 보면 이방인들도 뭘 지킬 수 있고 지킬 수 없고, 또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삶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예로부터 각 도시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니까 나머지 계명은 각자가 어떻게 지킬지, 무엇을 지킬지 판단에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요 7가지 계명만 편지에 적어서 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죠. 각자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안에 지킨 대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은 행하고, 그리고 또 의무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를 지킬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누구는 더 지킬 수도 있고, 누구는 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 즉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게 노아다의 계명을 말하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의 제물은 귀신에게 준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자, 그러면서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다 할 때 everything is lawful, 율법 안에서, 법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또 아니다. 이 말은 자, 이제 복음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자유합니다. 예.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돼지고기 먹을 수도 있고, 그죠?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일로 섬길 수도 있고, 그죠? 모든 것이 가해요. 예. 그러나 모든 것이 또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정죄감 가운데 눌리게 하지 말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제가 2016년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살았는데요. 2016년도 한우카 때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한인교회 식구들과 함께 저희 집 마당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그때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저희도 이제 한국에 곧 가게 될 것 같고, 또 송별 파티 겸 한우카 때 이제 또 다 쉬니까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저희 집 그 뒷마당이 아주 넓고 아름다웠거든요. 자, 근데 이 그릴에 삼겹살을 굽는데 연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거죠. 저희가 1층에 살았어요. 근데 2층, 3층까지 연기가 계속 올라가죠.
우리는 크리스천들이니까 뭐 모든 것이 강한 거예요. 상에서 얼마나 막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 2층에서 그 쇠 셔터가 드르륵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루살렘은 겨울에 비바람이 셉니다. 바람이 워낙 세고 또 이슬람 테러 집단들의 미사일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쇠로 된 셔터가 있습니다. 창문에. 이걸 그냥 내려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생각났어요. 우리 위층 3층에 다 유대인들이 사는데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들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구나. 이들에게 거치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날이 또 어떤 날입니까? 하누카입니다. 하누카는 이 유대인의 이 마카비 이 제사장 가문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이 헬라 그리스 군대를 무찌른 날이고 빼앗겼던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탈환한 날이잖아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그죠? 돼지 피 제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돼지고기에 대한 이 아픈 트라우마가 있는 날이에요. 이 하누카는. 그런데 세상에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왕을 믿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 돼지고기 파티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누카 날 위층 3층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마음이 어땠을까?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먹은 거예요. 정말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지킬지 안 지킬지는 일단 내가 이스라엘에 사느냐 유대인들이 있느냐 이거 좀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거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돼지가 안 먹는 게 좋겠죠. 또 예루살렘에 살 때 삼겹살 먹고 싶을 때 그죠? 하누카 좀 피해서 집안에서 이렇게 먹으면 되겠죠. 또 나는 성경대로 안식을 지킨다. 우리 주의를 지키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굳이 당신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러면서 또 막 그렇게 너무 거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게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좋지 않는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그 정죄감으로부터 우리가 또 자유케 해줘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는 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토라 율법으로 통치받는 땅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 웬만하면 이스라엘의 땅의 그 유대인의 절기를 다 지키고 동참하고 그죠?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오히려 더 존중히 여기면서 지킬 때에 우리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로서 그들과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지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계시된 예수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깨달아 갈 때에 그리고 그것을 준행할 때에 삶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또 물어봐 주시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벨이 울리네요. 여러분 이사야 555 유대적 복음의 회복 이 채널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도 끊임없이 배워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진리를 함께 찾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샬롬.